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은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대안과 방향들을 발빠르게 내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저희가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선 저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목소리,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 제목인데요. 이 시간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번역자이신 고동희 사모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소감이나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고동희 사모님이 번역하신 책,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의 이미지와 핵심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이 시간 함께 하실 고동희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들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시간을 오늘 또 함께 할 텐데요. 사모님 문화를 접할 때마다 분별하라고 4단계 알려주셨죠? 네네. 그 4단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4단계는 우리가 씹고 뱉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 어떤 문화의 메시지 자체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뱉어내는 단계예요. 네. 그 세 번째는 거기서 발견한 선이나 악을 어떤 식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선을 더 강화하고 악은 어떤 식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단계고 네. 마지막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4단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제를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사모님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가 자기 개발이네요. 자기 개발은 어떤 사상인가요? 다들 한 번씩은 자기계발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최근 분위기는 자기계발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계발 못하는 사람들 게으르다고 말하잖아요. 또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서점가에도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자기계발서 읽으신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계발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이나 상담학, 인간관계, 그리고 다이어트, 육아, 자기주도학습, 또 기독교 안에서는 긍정의 힘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한 분야에 깊숙이 퍼져 있는 개념 같아요. 그 말 그대로 자기를 개발해 나간다는 개념인 거죠. 어떤 신실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기 삶의 모토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사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크리스천들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지만 하나님도 나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력 구원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자기계발의 함정에 빠져있는 셈이죠. 집사님도 자기계발서 읽어보셨죠? 네, 저도 기독교 서적 그 코너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보다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불편하셨어요? 너무 나에게 집중된다는 느낌요. 예,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이 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기독교 안에도 로버트 슐러나 이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자기계발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고쳐나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을 받는데 바로 이 지점이 자기계발의 함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저희가 되게 익숙하게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나요? 일단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 자체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사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하면 보통 대부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생각하실 텐데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꽃피웠다고 말을 하는 건 맞지만 인본주의는 훨씬 그 이전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었던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해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인간은 선한데 환경의 영향과 양육 방식 때문에 그런 선함이 훼손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올바른 도구나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를 저지른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면서 원죄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면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흘러나온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적 그 인간관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되었어요. 의도 자체는 선하죠.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더 훌륭하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한다거나 나를 열심히 훈련해서 더 좋은 결과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계발은 인간성이라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힘으로 붙여보려는 노력이에요. 자기계발의 함정은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아서 고치려 하는 헛된 시도에 있는 거죠. 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뒤틀리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계발의 지금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주변에서 그러면 이게 녹아들어 있는 뭐가 매체라든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자기계발 서적이라든지 자기계발을 강조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텐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주 유명했죠. 네, 심리학자가 쓴. 네, 아들러가 쓴 책인데 네. 그 책도 사실은 굉장한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네. 아들러를 보고 심리학계의 3번째 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저한 자기중심성. 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심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거든요. 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안주하지 않고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한다는 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자기를 개발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경건의 훈련에 수고하고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을 개발하고 훈련하라는 명령이죠.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신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나 성품을 고칠 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이러한 면에서 성경도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개발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 몸과 마음과 의지를 개발해 나가는 거랑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개발해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열심의 동기를 좀 생각해 봐야겠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기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의 성화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종류의 발전인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나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인지가 자기 개발에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아더와이즈 가정식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답을 찾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 개발이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모님, 자기 개발의 동기와 주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분별의 그 4단계에 맞춰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그럼 자기 개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자기 개발의 주요 메시지를 원인과 치료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개발에서는 우리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 행복하고, 우리가 당연히 경제적 부를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만족이 있는데 그 만족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부족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우리 안에 깨어져 있거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잘 다듬고 고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 개발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와 물질적인 풍요예요. 자기애가 필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힘과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만이 나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애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치료책 2가지는 결론적으로는 자기애와 물질적 풍요입니다. 네, 그걸 치료책으로 내놓는군요. 네. 자기애와 물질적인 네. 풍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결국 네. 결론은 다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고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로 나오거나 네. 아니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많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기독교적인 자기 개발은 또 그렇게 가죠. 그럼 이 메시지 안에서 발견되는 선과 악은 어떤 것일까요? 네, 먼저 이 자기 개발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의 이 문제 원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는 사실은 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은 사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위해서 의도하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사실 죄인이고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의도를 주신 건 굉장히 귀한 선물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의 치료법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건 선이 되겠죠. 또 내가 이렇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발견하는 것까지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결국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면에서는 이건 사실 작은 진리로 포장된 큰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탐구해봐도 결국 우리 안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우리의 죄성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진리를 외면하면 결국 우리 문제를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죄인인 나를 발견한 것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요즘 기독교 내에서도 그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혹은 다른 사람의 죄에 영향을 받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하는 이제 행동들이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네. 이렇게 도닥도닥하고 넘어간다거나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까지만 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의 메시지 안에서는 유일한 이 치료자가 나 자신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근원이 나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결국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철저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숭배까지 자립성을 높이는 거짓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께서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자꾸 내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엄청난 우상 숭배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 매일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네, 자기계발 메시지에 담긴 좋은 점, 잘못된 점 살펴봤는데요. 좋은 점은 인정하면서 또 이 잘못된 부분들 좋은 태도로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이 자기계발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자기계발의 메시지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 크리스찬들한테 지금 당신의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라고 속삭이거든요. 지금 최고의 삶이라는 말은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수없이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은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최고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삶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에서 보듯이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지금도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친숙하게 여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지금도 교회는 세속문화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과 함께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네. 이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한 것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녀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릴 최고의 삶을 위한 인내의 과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나 아니면 아이들과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선교지의 어려움들과 박해받는 상황들을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같이 온다고 말씀에서도 저희가 배우곤 하는데요. 아이들과 이 자기 개발 이 주제로 어떻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자녀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우리 안에 그 문제를 스스로 고칠 능력이 다 있는지. 예를 들면은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네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시험 기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절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우리는 주로 행동을 통제하려고 애를 쓰지만 근원적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성화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네, 아이들 공부하면서 뭐 관계적으로는 어려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와 대화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함께 찾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처한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을 쳐다봐서 내 안을 바라봐서 내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라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될 수 네. 있도록, 또 그때마다 필요한 성경의 원리들을 직접 찾아서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토론들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세요. 한 번으로는 안 되고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의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서 자녀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성경적인 자기개발 능력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또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 자기계발을 좀 잘 사용하면 좋겠네요.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우리를 둘러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오늘날의 문화들을 말씀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문화에 답하는 말씀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모님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 어떤 것인가요? 조금 생소한 주제인데요. 자연주의라는 주제예요. 네, 네. 자연주의. 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희 사모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에 답하는 말씀, 이 코너 들으시며 느끼신 점이나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동희 사모님이 번역하신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을 한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 주제의 이미지와 핵심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에 나오는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기계발의 거짓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선물과 저희가 요구하는 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립적인 사고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최고의 조력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최고의 원천으로 삼도록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